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5절로 18절 말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금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명령한 누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런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런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저는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을 본문으로 스스로 속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용이 조금 혼동스럽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그리고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선포 그리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의 마음이 뒤섞여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곧 있게 될 북방으로부터의 재난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의 침공과 그것에 의해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의 침공은 그냥 일어난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4장 6절이 보여줍니다.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이 모든 일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에서 선포하여 예루살렘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단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땅의 제일 북단의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이 단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밑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북쪽으로부터 점차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북방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다. 여러분들, 바벨론은 지도상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바로 이라크 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벨론이 이 지역을 침공할 때는 언제나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위로 올라와서 바로 하날이라는 도시에서 출발하여서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루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는 단순히 걸어서 싸우는 보병으로 구성된 군대가 아니라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아주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 전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남한국 유다의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게 진멸당하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4장 17절로 18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며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은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상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 방백, 제상,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놀랐다는 것은 백성들 전체의 놀람을 대표하고 상징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끌고 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가?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7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결코 심판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타락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던 그 모든 말씀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이 4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미 그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된 영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의 그 입에 들어가서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을 속인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범죄했던 자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떠한 악을 저질러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나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열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지키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사사로운 사욕을 채워줄 거짓 선생을 찾는다고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의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귀를 돌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속인 자들의 마지막에 대하여서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저들처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